2026년 7월 26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중 가장 무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날마다 구름 기둥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십자가가 무거울 때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운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여전히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이기적이며 욕심쟁이 같은 모습을 버리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분별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어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배우고 성숙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생각하기가 싫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우며 성숙해지고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어른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이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날마다 경건 생활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곧 다가올 청소년 성령 캠프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무장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은총을 비추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아니 이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다른 태양, 다른 빛, 다른 소망이 꿈틀대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위대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믿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위에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기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미영 기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홍현숙 집사님, 오명순 권사님, 김영희 기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문승식 이교수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안성열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조현미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김영원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홍현숙 집사님, 그리고 송성원 장로님 드리셨고요. 정희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오미영 집사님, 오명순 권사님, 홍연수 집사님 자녀 결혼 감사헌금 드리셨고, 홍미숙 권사 그리고 김미화 권사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 오영원 권사님 1,000번째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목적헌금 김종학 집사님 여름성경학교 감사헌금 목적헌금으로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성경학교 했던 거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유튜브로 보신 분들 송구하지만 이게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로는 음악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렸던 여름 캠프여가지고 또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수고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함께 또 계속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청소년 여름 성경 캠프가 이제 다다음 주 8월 7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파주 해마루 광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하셨던 지금 인천 불로교회 담임이신 한민수 목사님 교회의 청소년부 그 캠프에 저희 아이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간 이것이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오후 간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민통선 안쪽, 그러니까 여기는 군인이 통제하는 마을이에요. 통일촌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 그래서 거주자를 제외하면 무조건 그 위병소를 통과해서 방문증을 받아가지고 마치 군인들 면회 가듯이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애들한테 색다른 체험이 될 것 같긴 한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어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온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천국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항상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가득 부어주사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샘솟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주님, 때로는 부모들도 방황하고 때로는 부모들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그렇게 힘겨운 순간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부모도 처음인지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고 그의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잘 가꾸는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이 식은 자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 가득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당신께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에 성공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건들거리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또 마침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기에 참 편한 것 중 하나가, 우리 교회는 주민번호가 앞자리가 8자로 시작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비슷해가지고 얘기하면 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저희 때만 해도 드라마 참교육에 그 나오는 내용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게 그리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주먹으로 애들을 패고 애들이 날아가는 게 진짜 제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등치가 지금 저보다 더 큰 분이셨는데 주먹으로 애를 퍽 치니까 진짜 애가 붕 떠가지고 1m를 날아가는 걸 눈앞에 봤는데,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가 이제 대전 분들은 아실 텐데, 대전의 변동중학교라고, 그게 변두리 변자를 써서 변동이에요. 변두리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땐 뺑뺑이였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변두리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그 필드 하키부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몇 안 되는 필드 하키부였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필드 스틱으로 때렸습니다. 이게 맛이요, 와, 맞아 보면 신세계가 벌어지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땐 뭐 남녀를 구별도 자꾸 때렸습니다. 와, 저는 선생님들이 여학생 뺨 때리는 거를, 와, 그땐 정말 시원하게 때리셨어요. 그런 무식한 시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를 그냥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도 많이 맞았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제가 되게 건방지게 행동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체육 시간이었는데 건들건들 거렸던 것 같아요. 그 경위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건들거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보다 키가 작았는데 그 발차기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발로 얼굴을 빡 한 대 치신 다음에 그대로 연타를 수십 대를 절 때리셨어요. 얼마나 맞았냐면 운동장 이 끝에 저 끝까지 거짓말 안 치고 수십 미터를 가면서 맞았습니다. 10몇 분을 맞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때렸는데, 와, 그분도 참 때리는 기술이 좋은 게 제가 피가 안 났어요. 그 정도면 피가 나야 되는데 때리시고 나서 입 벌려봐, 입을 딱 벌리시다 입 터지지 않았으니까 됐어 가, 그러시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건들건들 거리다가 선생님한테 정말로 수십 대를 얻어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태도를 불량하게 하면 혼나죠. 옛날엔 진짜 맞았고 지금은 뭐 때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얘는 가정교육 못 배운 애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정교육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애가 그렇으니까 반드시 애들이 어떤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가정교육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마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키운 적이 없거든요. 걔가 그렇게 자란 거예요. 자, 이렇게 건들건들거리면 사람들에게 당연히 인성이 안 좋아 보이겠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새로 들어온 친구가 건들건들, 옛날에 그 SNL에서 MZ 애들 못 들었습니다 하고서 막 에어팟 끼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은 누가 그를 좋게 보겠습니까? 이 건들거리다라는 우리말의 뜻은 가볍게 행동하다, 가치가 낮은 것처럼 굴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눈앞에 있는 상대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들거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만만하니까 선생님 앞에서 건들거리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하니까 직장 안에서 건들거리는 겁니다. 내 상사가 만만하니까 그 앞에서 건들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누가 그 앞에서 건들거리겠습니까? 체격이 좋고 건장하고 좀 문신 같은 거 좀 새겨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누구나 다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긴 했습니다만 어느 고깃집 사장님이 이 토시, 문신 토시 그거를 하고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관찰 카메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도 잘 줘. 그런데 그냥 나가니까 침을 찍 뱉고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들이 그렇죠.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건들거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들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건들거리며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건들거리며 하는 믿음 생활을 건성으로 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슷한 뜻입니다. 건성이란 말은 어떤 일을 성의 없이 대충 겉으로 한, 진지한 자세나 성의 없이 대충 하는 것, 이게 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건들거리는 믿음 생활은 결국 건성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대충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믿음 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가야겠죠.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신비를 미리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천국의 신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매사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사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보면 결국 누구에게 눈길이 갑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일을 아주 잘하는 정말로 초특급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이상 독인 객인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의 눈길이 더 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들건들 거리면서 대충대충 하나님 옆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건성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검들거리는 믿음 생활, 건성으로 대충 하려고 하는 믿음 생활, 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계속해서 건성으로 믿음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존중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바드,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그 앞에서 건들거리지 않겠죠. 건들거리는 건 상대를 나보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그 앞에서 당연히 건성, 건들거림, 대충하는 것 안 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과 39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동안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방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게 중심이구나. 그런데 사랑을 건들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것도 사랑이야.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그리고 내 자신, 둘 다 뭐예요?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믿음 생활에는 대충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는 건들거림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건성으로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걸지 않고 그렇게 대충 여기까지만, 이 정도만 하는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건성으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고쳐야 될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성적으로 진심으로 그를 믿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자들은 진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건성은 진심을 미워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세계 전체를 점령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세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문화권은 아주 고대의 문화권이었어요. 오늘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현재 이란이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아시아권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외부에서 침략을 당해 점령당한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은 건 비슷한 이유에서예요. 외부인들이거든요. 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을 페르시아는 해방시켜 줍니다. 페르시아는 기본적으로 관대, 포용 이런 것을 정책으로 삼았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칙령을 반포해 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지방에 남아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에서도 고관의 직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능력이 좋았냐면 그렇게 바벨론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또 등용이 돼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말에 등용됐던 사람이 다시 조선 초에 또 관직을 이어간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황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는 고려 말에 들어간 사람이었지만 조선 세종 때까지도 계속 관직을 유지하니까, 자, 그런 식으로 다니엘이 오랜 기간 동안 관직을 유지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지했다는 그만큼은 그가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자꾸만 관대하게 그런 포로 출신 혹은 바벨론 출신의 그런 사람들 등용해서 고관으로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당근 거래를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가진 물건을 그냥 나눔으로 했습니다. 막 나눔하면은 아시겠지만 문자가 수십 개가 와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그냥 무조건 먼저 온 분한테 기회를 드리는데, 먼저 온 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분 이게 됐어요. 왔는데 이분이 중국 분이신 거예요. 놀랐어요. 중국 분이 한국 당근을 하세요. 한국말 너무 잘해. 근데 중국 분이 어떻게 알았냐? 그분이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어플을 보여줬는데 어플이 다 중국어로 되어 있더만. 그래서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중국 분들도 당근을 하시는구나.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요즘엔 이제 옛날처럼 뭐 외국인 노동자에서 막 뜯어먹고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말씀 들어보니까 요새는 그런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식당에서만 열심히 일하면은 근월 300 가까운 돈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기숙사 살면서, 얘기가 좀 옆으로 새는데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맞아. 외국인 노동자를 많으니까 그분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해야지라는 거에 동의하실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거 통용 안 될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다니엘 같은 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페르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볼 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쟤 뭔데 계속 거기에 있어. 그런데 임금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너무 좋아. 왜냐하면 다니엘은 일은 잘하는데 세력이 없잖아요. 내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는 애예요. 특히 이제 황제 같은 경우는 항상 반란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얘는 지방 토호 세력과 연결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 잘해, 충성스러워, 너무너무 예뻐. 대신에 그만큼 토호 세력들,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자에게는 눈에 가시였던 거죠. 다니엘 6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열심히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대충 사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흔한 일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대충 사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쟤 왜 저래 진짜, 눈치 없이. 쟤 왜 저래 진짜, 정말 빨리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회식 갈 사람? 네, 가겠습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확 깨는 거 아니에요. 왜 지만 열심히 다 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학교에서부터 대학교와 직장생활까지 다 그럽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 평균 이하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다 같이 게을러지 너만 혼자 튀어가지고 조직 문화를 흐리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 세계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목사들도요,
교구 목사 좀 부목사 중에 누구 한 명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와서 누가 그래요. 야, 너 열심히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게 완전히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혼자 너무 열심히 해서 기준을 이렇게 높여놓잖아요. 나머지 죽어요. 나머지 죽어. 그런데 또 조직을 생각해 보면 아니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끌어올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맞는 걸까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끌어내립니다. 이게 믿음 생활에서 똑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주변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못 견뎌요. 여보, 오늘 교회 가야 돼? 오늘 꼭 기도해야 돼? 오늘 좀 쉬면 안 돼? 나랑 놀아주면 안 될까? 이게 금요일 밤마다 벌어진 일일 겁니다. 오늘은 좀 자면 안 돼? 오늘 좀 휴가 가면 안 돼? 아, 주일날 좀 한번 빠져 어디 여행 가면 안 돼? 이런 말들이 건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이에 항상 벌어지는 충돌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결국 건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겨요. 99% 이깁니다. 그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열심히 있는 자가 끌어당기는 경우를 전 정말 적게 봤어요. 어려워요. 좀 쉬고 싶어. 건성으로 대충 하고 싶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 한 것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까지 성공했죠. 이처럼 건성은요, 열심을 미워합니다. 건성은 열심을 미워한다.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열심히 하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건성으로 진지한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신기한 게요, 사탄은요, 이렇게 건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진지한 자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건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노려보고 있어요. 숨어서. 그리고 약점이 잡히면 그때 왕 하고 달려듭니다. 언제가 약점인가? 여러분,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실수합니다.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건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러고 있다가 왕 하고 달려들어서 봐봐, 너도 나랑 똑같잖아. 봐봐, 너도 나랑 다를 거 없잖아. 이러면서 확 하고 꽝 하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시편 10편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고양이과 생물들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인기척주 여기 있다가 꽝 하고 달려들잖아요. 개는 그걸 못하는데 고양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확 달려들어서 잡는다는 거예요. 죄는 열심히 있는 자들을 무너뜨릴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면 그런 죄가 나를 덮치고요. 그리고 열심으로 하는 자들을 핥히고 상처 주고 끌어내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들은 열심히 있는 자들을 시우라하고 미워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혹시 나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자는 아닙니까? 이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더 준비해서 오지. 아, 우리 목사님 좀 더 준비해서 오지. 준비가 덜 된 자는 준비하고 오는 자를 방해하는 존재가 돼요. 열심히 없는 자는 열심히 하는 자의 발목을 붙잡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이게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남 실족하게 할 바에는 연자맥도 목에 돌려도 쿵덩 던져버려라. 죽으란 얘기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남 방해하는 게, 남 실족하게 하는 게 이렇게 큰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나의 건들거리는 믿음 생활로 인해서, 나의 건성건성 대충하는 믿음 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이거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이 권면의 말씀 우리가 새겨드려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성거리는 믿음 생활을 노리고 그렇게 나를 확 낚아채서, 그렇게 낚아챈 나를 또 다른 자기의 수화로 삼아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낚아채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니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고 나의 삶 가운데 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건성은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196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는 정말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 자, 요즘 날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반드시. 저게 1961년, 지금부터 66년, 65년 전이니까 통했던 말이지 지금은 아무도 이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다들 자기 권익, 자기 권리의 극대화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난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자신의 것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참 사람의 인품이라는 게 그렇구나. 저는 코스트코 이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차하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밀고 가고 있는데 굳이 그 앞으로 차를 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야, 어느 때는 그냥 확 밀어버릴까 생각도 드는데 안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굳이. 왜? 나는 널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 이거죠. 주차할 때 뭐 할 때 보면은 참 사람들 품성이 드러나. 어떤 사람들은 막 동네 지리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요 서울도 살아보고 일산도 살아보고 원주도 살아보고 평택도 살아보고 대전도 살아보고 했는데 다 독인객인이라 똑같아. 어느 지역을 가나 인간의 품성이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내 것만 추구하고 내 거를 차지하려고 내 것을 위해서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뭐 동사무소 요즘에는 그런 복지센터 가가지고 이 말 하죠. 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희들 먹고 살고 있는데 마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말입니다. 자, 어떤 공무원 분께서 이게 하도 억울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과연 당신이 정상적인 세금을 낸다고 할 때 당신의 세금 중에 나는 얼마를 받는가 해서 단순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 공무원 총 인건비 나누기 전 국민 숫자 하면은 1인당 100원 미만이라는 거예요. 1인당 100원 미만. 더군다나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군가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복잡하게 계산해 보면은 100원이 뭐예요? 30원도 안 될 걸. 더군다나 당신은 세금 얼마 내? 그러면 세금 내는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복잡하게 해보자 이거예요. 5원, 3원, 1원 주고 말지. 주고 꺼져라고 하고 싶겠죠. 그렇게 못 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경우가 세상에 흔하지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권리만 요구합니다. 해줘! 왜 안 해줘? 안 해주면 나쁜 거요. 자기 권리 유지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온 가인이에요.
자, 창세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제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민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물, 선물이란 뜻입니다. 자, 가인이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 그런데 싫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네가 내 선물을 거절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가 나 됐어 거절하면은 어때요? 저 싸가지 없다. 쟤 진짜 애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은 내 선물이 미진했나 보다.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다면 가인은 이때 내 예물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건들거리는 자였어요. 건방졌어요. 그러니까 대충한 거예요. 대충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는 분노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왜 안 받아? 이게 그의 첫 번째 권리 주장입니다. 그런데 받은 그 아벨은 싫으니까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는 이제 가는 곳마다 안 될 거고 모두가 너의 목숨을 노릴 거야. 그때 가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과 14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심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날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너 감방 갈 거야. 판사님 체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건 아니죠 판사님.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내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형벌이 너무 세 좀 줄여줘 이러는 겁니다. 이게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아니죠.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건들거리고 건방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만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닌가? 이거 참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해야 될 일은 대충 하면서 하나님께 권리만 요구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나 헌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나왔잖아요. 나 진짜 피곤해요.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뭐 조금만 안 되면 야 교회 다니지 마. 교회 가봤더니 소용이 없어. 야야 교회 뭐 하지 마. 내가 헌금도 해봤고 교회도 다녀봤고 직분도 받았는데 소용없어. 이게 건방지고 건들거리고 대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태도입니다. 왜? 내 권리가 수용되지 않으니까, 내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 어쩌고 저쩌고. 내 권리는 무조건 돼야 돼.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그 표 중 하나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 되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지가 상식적인 줄 알거든요. 이거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상식적인 줄 안다고. 내 주장이 상식이야. 내 생각이 상식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싸움 많고,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행정에 탁월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리더십으로 이렇게 조정된 거지. 거기 있던 부목사들은 그 상식이 통하는 게 학을 떼고 아무도 안 써요. 그 표. 다 내가 상식이야. 내 주차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하는 길이 길이요. 아무도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자기가 왕노릇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중앙의 통제를 전혀 따르지 않아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 우리는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나 정도면 문제없지.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당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서부터 참 어려움이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제 친구 이제 목사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 공부죠.
내가 누군가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랑해 하면 받아줄 거예요? 싫잖아. 넌 나랑 급이 안 맞는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레벨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레벨은 키우지 않고 그냥 달라는 거예요. 엄마 줘. 엄마 이거 해줘. 왜 나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혹은 건성건성 대충대충한테 권리만 요구하는 것. 청소 대충 해놓고 깨끗하잖아, 나 칭찬해줘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성건성 대충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향을 전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일에 마땅히 최선을 다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주인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주인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요만큼 주신다고, 참, 우리 주인은 못돼 먹었구만. 이건 종의 저세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종의 참다운 자세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자기 주장만 하느라 건들건들 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탈피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께는 우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전체성을 잊지 마시고 자꾸만 내 권리 주장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떠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건들거리는 사람, 건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게 됩니다. 건성은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은 뭐냐? 나는 꽤나 괜찮다. 나는 꽤나 잘하고 있다는 거짓과 착각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정복해가지고 전리품 같은 거 취할 생각하지 말고 싹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싹 다. 마치 전염병 없애듯이 없애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진멸의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냐?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이게 대충입니다. 이게 대충. 자, 대충은 뭐냐? 완전히 안 하는 건 대충이 아니에요. 완전히 안 하는 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은 건성으로 하지도 않아. 아예 뭐 아니면 또 아예 안 하니까 그 사람은 논외. 하는데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다들 어떤 면에서는 내가 꽤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 현실에서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말씀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야, 더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봐줘.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 여기까지 좀 봐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봐줘요. 나 피곤하게 돈 벌고 있잖아. 봐줘요. 하나님, 봐줘요.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 이건 좀 봐줘요. 자, 이게 대충이에요. 이게 대충이라고. 하나님은 all or nothing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삶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날 있을 거 아니에요. 술 진탕 먹고 우와 이런 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꼭 교회 오시기 바라요.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고 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괴로운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부만 하고 나서 다 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랩니다. 백성 때문에 못했어요. 쟤들도 먹여 살려야죠. 그런 식으로 사울이 핑계를 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건성거리면서 대충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래서 제가 힘들어요. 저래서 제가 안 돼요. 이래서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좀 봐줘요. 이건 좀 용인해 줘야지.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건 좀 봐주세요. 이게 저 같은 종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그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사제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많은 걸 요구해요. 하나님 제가 결혼도 안 하는데 대신 술 담배 좀 할게요. 사제분들 술 진짜 잘 마셔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성당 안에 와인 저장소가 따로 있어요.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별거. 그리고 이제 성찬이 끝나고 남은 와인은 다 마셔야 됩니다. 다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요. 그럼 그거를 나중에 그만큼 이제 뭐 뱅쇼도 만들고 막 온갖 걸 다 하시더라고. 그런 식으로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자가 되는 거지. 물론 그분들도 이제 위에 올라가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하니까 이거 용인해줘.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저와 같은 전문 종교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이거 하니까 하나님 이거 봐줘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나를 용인해다는 게 되게 많아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니까 이거 봐주세요. 이거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봐주셔야죠. 하나님 이건 용인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건 이해해 주셔야죠. 아유 내가 태어나길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이건 좀 봐줘요 좀. 하나님 나 힘들어. 이런 식으로 대충 건들거리면서 건방을 떨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아유 나 힘들어 못이야 여기까지 선 그어놓고 있는 건 없냐 이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각자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찔림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드려야 되는데 이것까지 포기해야 되는데 그 물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틈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100%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하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대충의 상태를 남겨둘 것인가? 그렇게 대충의 상태를 남겨놨을 때 신기하게도 사탄 마귀는 그 대충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만큼 벌려버려요. 그리고 툭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진리 앞에 서봅시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섰을 때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꾸밀 수 있을 것이며 그 새로워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all or nothing입니다. 모두를 드리는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대충의 상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언제까지
후퇴를 할 것인가? 언제까지 건성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자신을 깨닫고 뉘우쳐서 정말로 우리의 일생 동안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려가서 더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올려드리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옵네. 못 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을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건방 떨지 않고 건성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나의 진심과 열을 다하여 하나님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대충거리는 믿음 생활, 그 건방가는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건들거리는 믿음 생활 모두 정상하게 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자꾸 꺼리를 두고 있는 죄의 삶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빈틈과 빈자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뜨겁게 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의 빈틈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예배해 주셨고 성령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않고 건성건성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방해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 나는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서운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나의 열심을 회복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